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7장 오늘 본문 말씀은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기가 유다의 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네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 왕들 중에 아하스 왕 때의 사건입니다. 1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아람은 시리아를 의미하는데 이 시리아 아람의 르신 왕과 또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습니다. 이 베가 왕 때에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유다의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 주전 734년경으로 보여집니다. 이 극동 지역의 그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이 아시리아가 가나안 지역에서 이 시기쯤 돼서 아시리아 내부에 어떤 반란으로 있어서 아시리아가 좀 위험한 처지에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시리아의 종속국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시리아의 혼란을 틈타서 독립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유다에게 자신들에게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렇지만 유다 왕 아하스는 동맹을 거부합니다. 이 거부한 것 때문에 화가 난 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지만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미 이 연합군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위기는 위기이지만 유다의 입장에서 위기이기는 하지만 크게 우려할 위기가 아님을 보여주는 말씀을 이미 해주고 있죠.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비록 이 연합군이 능히 이기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침략 소식이 들리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게 되었다.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략했기 때문이 아니라 침략해도 능히 이기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아하스 왕을 이사야에게 만나라고 하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 아들이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스알 야숲, 이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남은 자는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약속이죠.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죄를 묵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이 의미가 이미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남은 자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알 야숲은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들에게 요구되어졌던 행동으로 옮겨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행동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또는 이 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아들을 데리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자, 이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사적인 어떤 요새나 전시의 어떤 작전실로 사용되어졌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곳에서 침략군 그 당시에 이 유다를 침략했던 아시리아에게 수모를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사용되어졌던 장소였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있는 아하스 왕을 이사야가 만나러
가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러주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전해야 될 말씀. 그것은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라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삼가다, 이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타다만 부직갱이 같이. 연기 난다는 것은 불도 꺼져버린 부직갱이죠. 이들이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지만 발톱도 이빨도 빠진 무능한 사자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탄의 실체가 그렇죠.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사자와 같지만,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를 해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지금 이 두 연합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삼가라. 그리고 조용히 하라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상황은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이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악한 꾀가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게 계획입니다. 두 연합군이니 군사가 많을 것이고 또 힘도 2배가 될 것입니다.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에 공격할 것이죠. 그리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려서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그 말은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왕을 따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계획은요, 하나님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윗과 후손들이 주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신 장면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 약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유다의 왕을 세울 때에 다윗의 후손이 세워져
끝까지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 두 나라가 자기들의 계획, 악한 꾀로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 아하스가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편을 들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다, 예루살렘, 아하스 왕 이런 표현보다는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자, 이 연합군의 계획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연합군은 악한 꾀로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악한 꾀는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다.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나라와 도시와 왕을 말합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다메섹은 수도였고 르신은 왕이죠.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유다. 그렇죠? 그렇다면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머리는 아하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머리는 하나님. 아하스가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군이 인간 왕을 세우고 유다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하스 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전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물러간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믿음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는 연합군으로 인해서 유다의 왕 아하스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어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문제, 이 전쟁의 문제, 이 두려운 상황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에 너희는 믿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믿으면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음 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